우리 모두에게는 별명이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학교에서 붙여진 그런 별명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또 가져야 될 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들 동일하게 꿈꾸는 자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꿈꾸는 자라는 이 이름은 요셉에게만 있어질 그런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다 가져야 하니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 이름, 꿈꾸는 자, 예언의 사람, 환상, 비전의 사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꾀, 오늘 그 단어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세상도요,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꾀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나름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꿈과 다른 것은, 그들의 그 목표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이에요. 성공을, 어떤 꾀를,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은 온통 자기나 자기 그룹의 만족이나 풍성함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꿈은 목표가 달라요. 세상적으로 자기들을 향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꿈, 요셉이 가졌던 그 꿈, 우리가 마땅히 갖고 있는 그 꿈, 가져야 할 그 꿈,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꿈은 세상과 다른 그 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뜻의 꿈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점차 알 수가 있겠습니다. 뜻의 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을 그의 꿈이라고 그래요. 틀렸어요. 틀렸어.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인이 갖고 있는 그 꿈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꿈이라고 세상은 바라봐요. 너의 꿈이야.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9절 같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꿨잖아요.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서고 형들의 단은 절하고 해, 달, 11별은 자기에게 또 절하고. 이것이 요셉이 꾼 꿈인데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요셉의 꿈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꿈의 출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들, 신앙인의 꿈은요, 요셉이 그렇듯이 그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시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놀라운 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저래?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한테 저래?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꿈이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꿈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자아냅니다. 8절부터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꿈, 세상은 두려워서 어찌하든지 그 꿈을 가진 자를 누르려 하고 그 꿈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답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에 던져버려?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런 꿈이,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당치도 않지 하면서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꿈에 미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눌러버리고 아예 그 꿈을 꾼 자를 없애버리려 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은 누를 수도 없고 던진 것 같으나 던져진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의 백성들에게 소원이란 이름으로 그 마음에 담겨 있고, 그것이 비전이며 그것이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의 자녀들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데, 이것을 누를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그 꿈의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꿈으로 자라나고 내 안에 마음의 소원으로 자라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서 입술의 요구로, 입술의 고백으로, 입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긴가민가 이거 얘기했다가 또 아이고 망신, 이거 했다가 괜히 비난, 그러니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있자. 하나님의 꿈은 마음속에만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침묵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입술의 요구, 기도의 제목, 선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꿈은 믿는 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지 않은 꿈, 마음의 소원으로만 있는 그 꿈, 죄 뜻이 내 안에 담겨 있어 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며 반드시 그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내 가슴에 불타오릅니까? 반드시 고백하시고 반드시 입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형제들의 맏형 루벤은 이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지, 맏형으로서 그런 마음이 특실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 이 꿈을 가진 자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요,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는 그 루벤의 그 사상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이 나에게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고 많은 자들에게 기적과 놀라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시대의 요셉이요, 꿈을 가진 요셉이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9일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저희 뉴욕의 5개 노예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2가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한 가지 영상은 바로 이 타임스퀘어에서 찬양하는 집회, 그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꿈으로 선포하게 됐죠. 아, 목사님들, 이거 팬데믹 전에 이렇게 이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그래서 팬데믹 전에 예배했잖아. 난 지금 그 찬양을 받고 싶다. 그 예배를 받고 싶다.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를 들려주는 것으로 저의 설교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선포하라, 이 꿈을 선포하라. 이민자들,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그 땅을 수많은 광고, 수많은 관광객,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자랑하고 흥청망청하는 그곳에 너희가 팬데믹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싶다며,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드리겠다고 결단했잖아. 나는 지금 쓰러져가는 저곳에 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듣고 싶다, 찬양을 받고 싶다. 그 꿈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가, 우리 교단이, 우리 한인들이, 우리의 다민족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냥 놀러 왔다가 저게 무슨 일인가, 누구를 송축하는 것인가, 저들의 그 눈에서, 저들의 그 입에서, 저들의 온몸에서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은 바로 왕영한 예수,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송축하는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게, 선포는 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13절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이 있다는 것이, 그 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술의 요구 곧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가슴에 품고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우리는 꿈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는 꿈을 선포하는 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꿈을 향해서 걸음을 걷는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주님께서 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되도록 역사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유럽을 갔을 때요, 이런 미술가들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자들. 그들은 꿈이 없어. 하루에 나와서 그냥 누가 와서 뭐 그려주세요 하고서 무슨 유로를 내든 뭐를 내든 하면요, 그려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 그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그림 그려줘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분도 그렇게 큰 목표가 김성국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그려주자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다가 슉슉. 하루하루. 그 재능은 탁월한데 꿈이 없어, 꿈이. 그러나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그 미술가들은요, 꿈이 있어요, 꿈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리라.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리라. 꿈이 있어요, 꿈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자들, 그냥 눈 뜨면 살아가는 자들, 그냥 무엇이 있으면 그냥 눈앞에 있는 간단한 목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꿈이 있는 자, 그 꿈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선포하며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 건너편 파킹장에 꿈을 선포하고 저기에 다민족 예배당이 세워지리라 팬데믹 때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인들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들의 꿈은 옷의 꿈입니다. 이 옷을 꿈꾸는 자들 있잖아요. 골프를 잘 치고 대회에서 우승하면 자켓 입혀주잖아요. 내 평생에 저 자켓 우승의 옷을 입어봤으면, 내가 저 자리에서 제복을 입어봤으면, 내가 장군의 옷을 꿈꾸면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저 장군의 옷을 나는 한번 입고 말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저 패션, 요번에 유행하는 그 옷을 꼭 입고 싶어. 저도 옷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 학생 때 엘리트 교복을 꼭 입고 싶었어요. 교복이 다 교복이 아니야. 엘리트 교복이 따로 있었어요. 이야, 저거 한번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만 입었어요. 옷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저 체육복, 저 브랜드를 입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이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것은 채색 옷인데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데 특별하게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본문 23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형들이 꿈이에요, 로망이에요. 저 옷, 아유, 동생은 입고 있네.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운 옷인데 벗겨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었지만 벗겨졌습니다. 그가 입었던 또 다른 옷이 있으니 노예의 옷입니다. 그가 입었던 또 다른 옷이 있었으니 죄인의 옷입니다. 그가 입었던 또 다른 옷이 있었으니 총리의 옷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요셉의 옷은 또 총리의 옷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수의를 입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옷,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꿈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자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내가 입을 옷은 따로 있지, 그 옷을 꿈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옷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옷을 입고야 말리라.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진리의 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되는 영적 전쟁의 때인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사모할 옷은 바로 이 빛의 갑옷입니다. 어떤 것이 그 빛의 갑옷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할까요?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원수를 막고 세상을 정복하고, 빛의 갑옷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지금 입고 있으셔야 하고요,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입은 자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의의 무기를 가진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이런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었네 한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풍성한 것이에요. 아유 무명한 자네 유명한 자인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설을 써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이 놀라운 옷을 입은 자는 항상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빛의 갑옷이 없이 살아가는 자,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인데,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역전의 승리를 온 땅에 선포하는 그 일들이 있으니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반짝반짝대는 옷을 입으시기를. 물론 이제 육신의 옷을 반짝반짝 입는 것도 좋은데, 진짜 빛의 갑옷을 입어서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말의 때를 살 때에 옷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저 옷을 입었으면, 저 제복을 입었으면, 저것을 내가 달아봤으면 하는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옷에 대한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옷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입는 그것이 바로 저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의 옷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네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하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옷을, 어린 양이 만들어준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얀 옷을 입고 그 신부가 아주 뽐내죠. 그 신부가 당당하잖아요. 그 신부가 그날만큼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는 흰옷 입고, 흰옷을 입고 내게 흰옷을 입혀준 그 주님 앞에 부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는 것이고, 그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신부된 우리는 흰옷을 입고 천국길은 황금길, 정금길인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이 땅에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성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하얀 옷,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황금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니되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내 신랑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지어주신 하얀 옷을 입고 황금길을 걷는 그 비전,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꿈이며 비전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의 뜻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또 하나 무엇이냐? 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의 마지막 꿈이 무엇이냐? 저는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내 신랑 예수와 황금길을 걸으며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내 신부야 수고 많았다, 세상 고생 위로하시는
그 주님 곁에서 아닙니다. 내가 한 수고가 무엇이길래 나를 수고했다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손에 있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며 이 십자가로 제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내 신랑 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그 꿈이 목에 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꾸며 사십니까? 무엇을 소원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갈망입니까? 무슨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어떤 성공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어떤 성공도 어떤 화려한 그 명성도 다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벨탑이 허물어진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팬데믹 때문에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높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찬란한 그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기침 한번 하면 쓰러지는 것이네, 패하면 다 죽어지는 것이네, 인생이 그것이네. 다 지나가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비전의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며 하나님이여 나의 생애를 통해서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큰 일을 꿈꾸겠나이다. 시시한 삶을 살지 않겠나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노라 하지 않겠나이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것을, 많은 자들이 넌 미쳤냐는 것을,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온 땅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꿈을 꾸고 살아가리라. 내 입술에 선파리라. 담대하게 외치리라. 나는 그 옷을 입으리라. 반드시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많은 자들이 전쟁에서 쓰러질 이 때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날의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황금길을 다니며 주님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워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험소리 들어가서 다닐 때 힘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은고 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쌍져버립니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아 그 손에 나를 위한 십자가 그 못을 받으시고 그 발에 것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가시에 그 모든 아픔을 피가 뚝뚝 떨어져도 참고 견디신 내 신랑 나의 주, 그분과 함께 황금길을 걸을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까. 내 생명 천개라도 바쳐야 될 주님인데 주님 잘 참을게요. 내 주님 만날 그날까지